안녕하세요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235일차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역대하 4장에서 6장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하나님 말씀 앞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솔로몬은 이제 그 아버지 다윗이 그토록 갈망하고 소원했던 그 성전을 하나님 앞에 봉헌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 성전 안에 들어갈 그 성물들을 전문가 히람을 통해서 또 만들고 또 하나님 앞에 언약궤를 또 옮겨와서 또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하며 제사드리며 예배드립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빽빽한 구름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그 모든 백성이 그 광경을 보며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셨구나, 그래서 우리를 돌보고 계시는구나, 그것을 눈으로 확인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은혜를 경험한 그 솔로몬과 그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올려드리고 솔로몬은 이제 그의 백성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러한 하나님의 임재로 인한 축복과 감사와 이런 선순환의 역사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우리 가족과 교회와 우리 사회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되는 이유는 그것이 우리가 살아날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사명을 해내야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 우리나라를 이렇게 하나님 두신 그 이유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사모하며 이 시간에도 말씀 앞에 앉았사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주장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는 역대하 들어가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역대하 4장 보시면, 자, 오늘 말씀은 성전 안에 있는 물건들, 성물들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죠. 이것은 여러분들 이미 우리는 열왕기상 할 때 한번 했었습니다. 열왕기상 7장 23절부터 보시면 이것이 이제 거의 비슷하게 나와 있는데요. 한번 했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 이런 것들이 사진으로 딱 보면은 한 번에 딱 이해가 되는데 이것을 글자로 써놨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사진으로 된 것들 한번 살펴보시고 인터넷으로 한번 살펴보시고 읽거나 들으시면 참 좋겠어요. 자, 그리고 한번 또 했기 때문에 훨씬 더 여러분들 다가가기 쉬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최대한 이제 보여지는 쉬운 언어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나오는 것이 뭐냐 하면은 이 바로 놋 제단입니다. 1절 보시면 솔로몬이 또 놋으로 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10규빗이며, 자, 규빗 그러면 자, 이 팔꿈치, 요 한 성인 팔꿈치 요 길이 45에서 한 50cm 그렇게 되는데, 이게 사이즈가 어느 정도 되냐면 20규빗이라는 게 10m 정도 돼요. 가로 세로 10m, 높이는 그 절반이라는 것이죠. 자, 요게 어느 정도 사이즈로 생각하시면 되냐면 테니스 코트 여러분들 보셨죠? 그 절반 크기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 번제단, 놋번제단 크기가 지성소 사이즈하고 같습니다. 그 정도로 보시고, 그러면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 했을 때 이 성막 이 자체가 모세에 있는 성막도 제가 빨래 짜듯이 딱 짜면은 무엇이 되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말씀드렸죠. 여기 있는 모든 성물도 다 예수님과 연결하셔서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 놋제단이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 예수님이 그 희생제물 되어주셔서 돌아가셨죠. 자, 정말 그 희생제물로 쓰는 것은 흠없고 티 없는 것이 희생제물 돼요. 그것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 흠없고 정말 이제 티 없는 그 희생제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우리는 그 이제 죄 없는 희생제물이 죽는 것을 보면서 내 죄가 얼마나 중한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는 그것을 이제 겪지 못하면은 나의 죄의 그 무거움을 우리가 알지 못해요. 그냥 쉽게 우리 입으로 예수님 내 죄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용서해 주세요, 딸랑 그냥 립 서비스처럼 하면 다 되는 줄 알아요. 그게 절대로 아니거든요. 수많은 세월 동안 정말로 얼마나 그 죄의 무게, 그 희생의 어떤 피값이 있었는지 그것을 우리가 이제 알아야 돼요. 그것이 죄의 무게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노제단은 바로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그 십자가 형틀처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 이게 사이즈가 모세 성막하고 비교해 보자면 가로 세로는 한 4분의 1 정도 돼요. 모세의 성막은. 그런데 전체 면적과 용량을 살피자면 한 이 솔로몬의 성전은 한 14배 정도 된다. 그만큼 희생제비를 많이 넣을 수가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2절에 보시면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노수로 된 바다를 이야기해요. 이 바다라는 게 뭐냐 하면 우리는 좀 생소하잖아요. 이게 뭐냐 하면 아주 커다란 물을 넣는 큰 대야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여기에는 3,000밭을 담는다 그러는데 이게 용량이 어느 정도 되냐면 66톤의 물을 담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왜 1톤 트럭은 여러분들 많이 보셨죠? 그런데 트럭 하나가 66톤짜리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노수로 커다랗게 자 이것을 크게 큰 대야로 만들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 밑에 동서남북 이제 네 방향으로 해가지고 소 3마리씩 해서 이제 12마리가 바치고 있는 거예요. 이 12마리는 바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 바다에서는 제사장들이 여기서 이제 손을 씻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성물이 뭐냐 하면 바로 물두멍이에요. 자, 요것은 번제물을 씻는 데에 이제 사용하는 대야예요. 자, 여기에는 이제 바퀴가 이제 달려 있어요. 그래서 6절 보시면 또 물두멍 10개를 만들어 5개는 오른쪽에 두고 5개는 왼쪽에 두어 씻게 하되 번제에 속한 물건을 거기서 씻게 하였으며, 자, 이 번제물은 여기에서 물두멍에서 씻는다. 자, 요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7절에 보시면 이제 또 규례대로 금으로 등잔대 10개를 만들어 내전 안에 두었으니 왼쪽에 5개예요. 오른쪽에 5개이며, 자, 내전에 두었다고 그랬죠. 자, 우리가 보통 이제 내전 그러면 지성소를 의미했는데요. 자, 옛날에는 이렇게 했잖아요. 이제 지성소에는 언약궤만 있었고요. 자, 휘장이 딱 있고, 우리가 그 외전 안으로 들어가면은, 지성소, 그냥 이제 성소, 지성소를 이제 내전이라고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조금 구조가 조금 틀린 거죠. 자, 딱 들어가면 지성소 들어가기 전에 자, 휘장을 문을 딱 열고 들어가면 자, 이 물두멍하고 이제 다 손 씻고 이제 들어갔죠. 이제 성전 안으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순금으로 된 등잔대가 오른쪽 왼쪽 5개씩 해서 10개가 있는 거예요. 자, 10개가 있고, 그리고 진설병도 진설병 떡상 있죠. 그것도 10개가 있는 거예요. 오른쪽 왼쪽 다 10개가. 자,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7절 중간에 보시면 또 금으로 대접 100개를 만들었대요. 그리고 또 제사장 뜰과 큰 뜰과 뜰문을 만들고 그 문짝에 노스를 입혔고, 그 바다는 성전 오른쪽 동남방에 두었더라. 또 그리고 후람이 또 솥과 부삭과 대접을 만들었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자, 이 솥은 뭘 담느냐 하면 이제 번제물 하고 나서 재 있죠. 그걸 담는 거예요. 그리고 부삭은 그걸 이렇게 끓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대접은 이제 피를 이렇게 담는 거. 이제 그런 것 용도로 썼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순금 등잔대하고 요거를 설명을 조금 더 할게요. 순금 등잔대가 좌우에 해가지고 총 10개죠. 진설병상도 떡상도 10개죠. 전에는 한 개씩 했었잖아요. 그죠? 왼편에 순금 등잔대 두고 진설병상 이제 한 개 두고 한 개씩 뒀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사이즈 자체가 틀리니까 10개씩 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순금 등잔대는 무엇을 의미하냐 했을 때 그 깜깜한 그곳에 빛을 밝히는 거예요. 그 빛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 빛이 바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상징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참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나는 참 빛이다, 빛이다, 그런 이야기 말씀하셨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예수님이 빛일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조차도 빛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이런 말씀하셨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내가 빛이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빛된 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무슨 힘이 있어서 세상 속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내가 세상 속에서 그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악한 세상 가운데서 뱀같이 영악한 그 세상 사람들이 있는 그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빛으로 소금으로 살 수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요. 그러면 진설병상은 이제 그 위에 진설병이 12개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좀 생각하기가 쉬워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기 쉽기 때문에 함께 나누는데,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자, 사람들이 제사 지낼 때 귀신이 와서 잘 드시고 우리한테 복을 내려주세요. 그런 의미로 제사상을 완전히 다리가 부러지도록 이제 막 이렇게 차리잖아요. 그죠? 규례도 있게. 마치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거 받으시고 우리에게 복 내려주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거 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가 있죠. 근데 그게 아니라 정반대예요. 그거는 무엇이냐면, 12개의 진설병은 이제 12지파를 상징하는 거 맞아요.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그 12지파 하나님의 백성을 먹이신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의미가 전혀 우리 생각하는 거하고 반대라는 뜻이죠. 어떻게 먹이시냐면 하나님이 자신의 몸을 찢으셔서 그 백성에게 먹이시는 거예요. 생명을 먹이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무엇을 상징해요? 바로 자신의 몸을 찢어서 우리에게 생명 주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걸 상징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구조물이 다 조금 뭐 이렇게 까다롭냐, 하나님 뭐 정확하게 막 이렇게 재고 막 이렇게 하는데, 자, 이 다 법도가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 안에 하나님 자신의 생명을 다 우리 안에 불어넣어 주신 거예요. 진심인 거예요. 진심으로 불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왜 진심으로 나아가야 됩니까? 하나님이 진심으로 우리에게 다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심을 드려야 되는 이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대하시기 때문이에요. 자, 그렇게 보시고 그것이 이제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조금 헷갈릴 수 있는 게, 제가 헷갈리니까 여러분들에게도 좀 나누는데, 또 어떤 게 있냐면 16절에 한번 보실까요? 솥과 부석과 고기 갈고리와 여호와의 전에 모든 그릇들이라 후람의 아버지가 솔로몬 왕을 위하여 빛나는 노수로 만들 때에, 자, 뭐 어디에서 만들었냐면 왕이 요단 평지에서 숫꽃과 스레다 사이에 진흙에 그것들을 부어내었더라. 자, 이게 뭐가 제가 헷갈렸냐 하면, 이 전문가 두로 사람 후람을 불렀잖아요. 이제 열왕기 상에서는 히람이라고 했었는데요. 자, 후람이든 히람이든 동일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일의 전문가인 이제 후람을 불렀다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는 갑자기 후람의 아버지가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했었죠. 이 후람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직업이 대장장이에요. 그런데 그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그가 빨리 죽었어요. 죽고 그 어머니가 납달리 지파 여잔데 과부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이미 죽었고 그 일을 지금 이 후람이 대를 이어서 해오고 있는데, 갑자기 후람의 아버지가 나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다른 번역들을 보니까 그냥 후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자 이것을 만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다른 게도 찾아보니까 이것을 그냥 후람의 아버지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후람이라고 보는 것이 낫대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 했을 때, 이게 다 번역본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원문 히브리어, 자, 그것을 토대로 우리는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처음에 이제 초창기에 이런 번역이나 이런 것이 이제 원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또 이 유대인들, 히브리인들은 이런 게 없어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할아버지, 아버지 다 똑같이 써요, 단어를. 할머니, 어머니 다 똑같은 단어를 써요. 그리고 이 유대인들은 시간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시간보다도 어떤 중요한 사건을 중심으로 이렇게 기술한대요. 그래서 우리랑 생각이 조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런 뭐 아버지란 말을 첨가했을 수도 있고, 제가 그 의도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문맥상으로 이제 아버지가 아니라 후람이 이렇게 만들었다. 자, 요거는 그냥 짧게 그냥 그렇게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저 같은 사람이 있을까 싶어서 제가 이제 나눴는데요. 자, 여기 이제 요단 평지 이곳이 이제 여러분들 이제 벽돌이나 이런 거 만들 때, 뭐를 만들 때 이런 그런 흙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이제 거푸집 같은 걸 만들 때 이제 용이한 장소래요. 그래서 딱 틀로 이렇게 딱딱 찍어내는 것이죠.
자, 요렇게 이제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8절 이와 같이 솔로몬이 이 모든 기구를 매우 많이 만들었으므로 그 눈무게를 능히 측량할 수 없었더라. 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제 5장으로 오겠습니다. 자, 5장 보시면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은과 금과 모든 기구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 곳간에 두었더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7년 만에 이제 완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언약궤를 성전으로 이제 옮기는 장면이에요. 자, 이것은 열왕기상 8장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했던 거를 다시 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모든 리더들을 다 모아서 자, 언제 어디를 소집했냐면 다 예루살렘으로 소집했습니다. 그리고 3절 보시면 7세 달 절기가 나오죠. 이게 열왕기상에는 초막절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자, 7월 달에 있는 절기가 여러분들 7월 1일이 나팔절입니다. 제가 성막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절기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했었죠. 절기 이거 뭐 지금 이것까지 설명하면 조금 그렇기는 한데 짧게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6월절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으로 죽으셨죠. 6월절 상징하고 그 다음에 77이 49 그 다음날 오순절이죠. 그때 성령님이 임하셨죠. 예수님 가시고 성령님 임하시고 그리고 예수님 재림하는 날이 있어요. 그때 나팔 불죠. 자, 나팔 불 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7월 10일이 대속죄일이에요. 자, 10일에 대속죄. 자, 이때가 7월 1일 나팔절 때 이 유대인들은 새해처럼 신년절처럼 신년 새해로 이렇게 지켜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일주일 뒤 15일부터 22일까지가 초막절 이렇게 하면서 진짜 이제 잔치하면서 즐겁게 이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절기는 초막절 절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다 모여가지고 지금 언약궤도 성전으로 옮기고 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제 봉헌 예배 드리기 전이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제 다 이제 들여놓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5장 10절 한번 보실까요? 궤 안에는 두 돌판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그들과 언약을 세우실 때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었더라. 아마도 이 실로에서 처음에 길갈에 있었다가 실로 그 장막에 있을 때 언약궤 있었잖아요.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리저리 옮겨 다니면서 그것이 들여다보고 이렇게 되면서 언약궤만 이제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 안에 언약궤에는 그 돌판만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모든 것이 다 오고 여호와의 영광이 이제 가득한 장면이 나오는데요. 자, 이때는 제사장들이 그 반열들이 하지 않고 스스로 정결케 하고 이제 다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성가대, 자, 아삽, 헤만, 요두둔 그 아들들과 그 모든 이제 성가대가 다 함께 이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이죠. 자, 그 광경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뭐 이렇게 찬양한다 그러면 앞에 그냥 지휘자 지휘봉 들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성가대 악기하면서 그게 4,000명이라고 그랬죠. 그 4,000명이 앞에 지휘하는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의 성가대는 찬양대는 이렇게 했대요. 재금으로 이렇게 하면서 이제 신호를 내면서 아마 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4,000명 정도가 되니까 물론 보기는 보겠지만 큰 재금으로 이렇게 소리를 내면은 그게 더 신호가 되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일단 이 앞에 선 지휘자가 재금을 치면서 이제 지휘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영원히 있도다. 이 광경을 여러분들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냥 글자만 읽지 말고 그 광경을 4,000명이 찬양하고 백성들이 보고 자, 이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앞에서 그 찬양하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그리워하며 그 광경을 여러분들 상상해 보세요. 자, 그때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자, 이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려오신 거예요. 자, 하나님이 그 구름 가운데 임재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구름이 가득 끼었을 때 우리가 그것을 잘 보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눈으로 바로 봤을 때 우리는 죽습니다. 여러분들 태양을 우리 눈으로 바로 보면 우리 눈이 실명돼 버리거든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그
빛보다 훨씬 더 강력한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할 때 빽빽한 구름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보이지 않아서 능히 섬기지를 못하였다.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그 정도로 그 임재가 가득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제 6장에 오시면 솔로몬이 축복합니다. 1절 보시면 그때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제가 이것도 제가 조금 여러분들은 괜찮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조금 까탈스러운가 봐요. 그래서 왜 하나님 빛이신데 왜 하나님 깜깜한 데 계시겠다고 했지? 그리고 이게 열왕기 상에도 8장에도 찾아보면 똑같이 나와요. 하나님이 정말 깜깜한 데 계시겠다고 하셨을까? 저는 그런 의문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봤는데 이렇게 아까 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님 빛이신데 왜 깜깜한 데 계시겠냐 했냐 하면은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 우리가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자기 스스로를 숨기시는 거예요. 하나님 자체는 우리의 상상하는 빛보다 훨씬 더 강력한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숨기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이제 감춰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눈에 보기에는 이제 깜깜하게 보이는 거예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이제 성전을 건축하게 되었다.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서이다. 이렇게 했다는 것은 알죠. 이것은 이제 열왕기상 8장에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반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려운 거 없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솔로몬의 기도가 12절부터 나옵니다. 자, 이것도 왕상 8장 22절부터 나오는데 거의 같습니다. 그런데 핵심만 딱 찝어드리면 뭐냐 하면, 하나님 저의 아버지 다윗에게 언약해 주셨죠. 그 언약을 누가 붙잡냐 하면 솔로몬이 붙잡아요. 하나님 그 언약을 지켜주세요. 자,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애쓰겠습니다. 그 고백을 솔로몬이 기도로 올려드리는 거예요. 자, 16절 볼게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그들의 행위를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율법대로 행하기만 하면 내게로부터 나서 이스라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그 아들도 그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죠. 이것을 누가 붙잡았냐면 에스라가 붙잡는 거예요. 에스라 본인이 붙잡고 지금 포르기안 공동체도 이 언약을 붙잡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또 누가 붙잡아야 돼요?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행할 때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복이 어디에까지 흐른다? 우리에게 흐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꼭 복받기 위해서 라기보다도 여러분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명령의 형태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길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의 형태로 이야기할 때는 그것이 우리를 위한 것이다. 우리를 사랑해서 하시는 말씀이다. 부모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독재자여서 우리에게 강압적으로 하는 분이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런 오해가 많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이제 그런 말씀을 이제 나누었습니다. 자, 그래서 솔로몬의 기도가 계속되고 있는데 첫 번째 강구가 22절부터 23절까지 나와요. 자, 이 첫 번째 강구 짧게 이제 말씀하자면 그 핵심이 바로 정의 실현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뭐 그 성전에 제단 앞에 맹세하거든 주께서 들으시고 어쩌고 저쩌고 계속 이야기하죠. 자, 제가 핵심만 이야기할게요. 자, 두 번째 강구는 뭐냐 하면 24절에서 25절은 핵심은 전쟁으로부터 보호해 주십시오. 그것입니다. 세 번째 강구는 26절에서 27절까지 핵심은 우리가 범죄함으로 하늘이 이제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거든 주여 이 땅에 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자, 그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강구는 28절에서 31절까지 온갖 고통으로부터 구원해 주십시오. 자,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 6장 32절부터 33절까지는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32절 보시면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속하지 않은 이방인에 대하여서도 그들이 주의 큰 이름과 능한 손과 펴신 팔을 위하여 먼 지방에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시고 하늘에서 들으시고 모든 이방인이 주께 부르시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없어서 이때부터 벌써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 아브라함을 세우실 때부터 이 이스라엘 이 나라를 세우실 때부터 아브라함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모든 이 세상과 이 인간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이에요. 자, 근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사상, 자기들만 복 주시고 자기들만 구원하신 줄로 알았잖아요. 자, 이때도 그렇게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게 놀랍죠. 그 다음에 6번째 간구는 34절부터 35절까지 핵심은 전쟁에서 승리를 주십시오. 그 다음에 7번째 간구는 포로 생활에서 혹시라도 우리가 포로로 끌려갔거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0절부터 42절은 이제 마무리입니다. 하나님 성전에 임해 주십시오. 자,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끝을 보겠습니다. 42절 여호와 하나님이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얼굴을 돌리지 마시옵고 주의 종 다윗에게 베푸신 은총을 기억하옵소서. 자, 요거는 그 열왕기 우리 그 말씀하고 오버랩 된다고 했잖아요. 열왕기상 8장에 이게 안 나와요. 이 말씀은. 자, 요것은 이제 다시 한 번 더 다윗에게 베푸신 그 은총을 기억하옵소서. 그 다윗의 언약을 붙잡는 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솔로몬이 이제 붙잡은 것뿐만 아니라 에스라가 붙잡은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붙잡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십시오. 이 마지막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할 이유는 우리나라에 하나님 주어주신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마음이 정말로 이제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정치를 봐도 희망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희망이 없습니다. 어떻게 이 나라가 세워져 갈까? 망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쓰셔야 될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리가 진리 보유국입니다. 지금 뭐 이스라엘은 언제 돌아올지 모르지만 공식적으로는 유대교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 안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이 지금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교회가 많은 데가 없어요. 물론 미국이 많기는 하지만 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 우리가 내가 진리의 사람이 돼야 돼요. 교회 안에 많은 사람이 있어도 여러분들 진리를 붙잡는 사람이 많지는 않아요. 사실 그렇지만 그 기름 부으시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이 아무리 작을지라도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공동체를 변화시키십니다. 그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쓰임 받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야 돼요.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날마다 그 사명을 붙드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하루 한 주 말씀 보겠습니다.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부고 재금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매 그때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이 언약궤는 바로 말씀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누누이 계속 강조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게 기적적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기적만 추구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병든 신앙으로 가요. 이상하게 나가요. 이 마지막 때에는 사탄 또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죽은 자가 살아나게 하고 그것이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여러분들 그러한 기적을 행한다고 해서 다 믿으면 안 됩니다. 기준이 뭐가 돼야 된다고요? 말씀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마지막에 쓰실 사람의 모습이 되어야 돼요. 이 땅에 쓰실 그런 사명자의 모습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갈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모든 그 광경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 임재하시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기쁨의 기도와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고 또 백성들에게 축복하는 이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일들이 그 끝이 아니라 이것이 시작입니다. 이제 사명을 감당해야 될 차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될 이유 하나님 그것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을 발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발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부족한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소서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야 하나님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가 됩니다. 하나님 그렇지 않는다면 우리가 지금 천국으로 가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를 살려주신 이유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감당하고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오늘도 승리하십시오. 화이팅입니다.